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공회 앞에서 증언한 베드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이어서 묵상했던 사도행전 강해 4장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영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문학서적으로 읽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과연 하나님 말씀 그러한가 하여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앞장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늘 정한 시간에 오후 3시에 제9시 기도 시간에는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오후 3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오후 3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운명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또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전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다녔는데요.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미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신림동에서 목회하셨던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저희 섬 복음화 대성회를 여시기 위해서 우리 섬에 와서 부흥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에 계신 유명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오셔서 부흥사님들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부흥회를 하셨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심령대 부흥성회 이렇게 예배당 앞쪽에 붙이고 그때는 다 성도들이 써가지고 붙였습니다. 요즘은 인쇄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우리 작은아버님이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요. 막 동네 다니면서 다 소문을 냈어요. 우리 작은아버님이 서울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 부흥회한다. 교회 와라. 막 친구들한테 다 소문내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그때만 해도 우리 시골에서는 서울 간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돼가지고 서울에서 목회하신 분 오셨으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조카가. 할렐루야. 그래서 막 자랑했어요. 친구들, 동네 동생들 다 교회 오라고.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요. 제가 이 교회 마룻바닥이잖아요. 옛날에 시골 예배당이요. 앉아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말씀 다 전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여기 온 사람 중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막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있었던 진짜 못 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 눈으로 이제 그 부흥회 때 작은아버지 부흥회 하실 때 봤던 이제 뭐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거의 죽는 사람이 됐죠, 몸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특별히 은사 중에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엄청난 사건이구나. 그래서 더 우리 작은아버지를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해서 암도 치료되고 눌린 것도 치료되고 자유하지 못해서 얼굴이 늘 눌려있는 것도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심령이 완전히 희락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 사람은 다 이 사람을 보았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도 지금 오랫동안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걸어 다니느냐. 진짜냐? 그게 한번 보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누가 이 사람 낫게 했냐? 그러니까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다가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이렇게 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시선이 다 집중돼 가지고 베드로 위대한 사람이구나. 와, 베드로 대단하다.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권세가 있느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에게 모아진 시선을 다 예수님께로 돌리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소동이 예루살렘에 막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원들, 그 다음에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 레이지파의 그걸 지켰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이게 무슨 소동이, 이런 소동이 있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제사장들 중에 여기 바리새인들 이제 말하는 거고요. 또 성전 맡은 사람은 레이지파 중에서 성전을 지키기도 하고 또 성전 수비대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르러, 자 2절에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다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누린다.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싫어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건 사탄이 아무 해방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유일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탄은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그림과 작품과 음악들을 얘기할 때 아무도 누가 말하지 않아요. 시비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분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분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분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중에 절대로 금기시되는 것이 뭐냐면 종교 얘기하지 말아라,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다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예수 얘기는 늘 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속으로 하신 거죠? 충청도 사람은 집에 가면서 하실 거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라는 것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참 역설적인 거죠. 제일 좋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메시아의 예언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은 특별히 로마의 정치인들과 결탁이 돼 있어서 부활도 믿지 않았고요. 사두개파들은. 그래서 오직 정치 세력과 결탁한 종교 특권 집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거의 다 종교인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 저희들도 목회자나 우리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
순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종교 의식에 빠질 수 있고 종교 시스템에 함몰될 수가 있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런 많은 징조들이 이 세상에 막 지금 엄청나게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 환경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요. 네, 특별히 뭐 사람들이 그래요. 뭐 옛날에도 동성 연애자 있었다. 뭐 요즘에만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 한 사람 있고요. 옛날에도 전쟁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한 사람 있고요. 하여튼 안 믿으려고 하면 오만 반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타락에 법제화된 동성애의 이런 모든 동성 결혼과 이런 모든 것들, 그게 달한 것이죠. 그게 달한 거예요. 그리고 온갖 혼합주의, 이거는 뭐 복음이 완전 훼손되고 변질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이전 30년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미전도 종족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은 성교학적인 주님이 오실 때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자연 생태계 파괴는 뭐 지금 아랍권에서 막 눈이 내려서 눈싸움을 하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연 시스템, 지구 시스템이 파괴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언론으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이 이미 다 예언한 말씀이죠.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한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를 자주 읽으세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터 전 대통령처럼 마치 오늘 오후에 주님 오실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죠. 하나님은 아에온,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행성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연, 월, 일시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삽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인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우주의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겸손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복음이 집중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만 해라. 왜 자꾸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천국을 설교하느냐. 이런 사람도 흔하게 생겨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솔로몬의 말처럼 장례식에 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죽을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의 개선 장군이 이륜 마차를 타고 사륜 마차를 타고 개선할 때에,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에 그의 시종이 마차 뒤에서 그 장군에게 귓가에 대고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승리에 온통 정신이 다 빼앗기고 마음이 들떠있고 환호하는 로마 백성과 황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들떠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도 죽을 날이 오니까 겸손하세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이 왔다라고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아무리 땅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면 천국으로 한 걸음 더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항암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전화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소통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제 13차 항암 치료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문자를 보내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암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폐결핵으로 수년간 투병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 피를 토하는 고통이 힘든지 정말 그전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초등부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인데요, 엄청난 꿈이 있는 청년대 때였잖아요. 근데 피를 토하게 돼서 결국은 학교도 그만두고 교회 사역도 그만두고 제 고향 비금도에 가서 마을 회관의 쪽방에서 혼자 살면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모릅니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쓸쓸한 날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서울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도 지켜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힘을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고 만약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내가 죽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내가 이렇게 오늘 죽도록 계획이 되셨다면 하나님 찬송하며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죽음 너머에 화려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사탄은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과 천국을 지옥을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사탄은 그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증언할 때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을 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생명 부활을 얘기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감금되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답고 복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요. 모함을 당할 수 있고 매질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갇힐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모부님, 작은아버님, 목사님들 정말 존경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근데 저희 이모부님이 교회를 정말 많이 개척하시는데요. 저희 섬에 오셔서도 교회를 2개 개척하시고 고등국민학교 학교를 세우시고 유치원을 세워서 교육 이렇게 선교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옛날에.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어머니 언니, 우리 어머니 둘째 딸이고 첫째 딸인 이모님의 남편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언제 이모님께서 우리 어머니 기도 제목을 자꾸 공유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주 전깃불도 안 들어오는 시골의 섬에 와서 학교를 세워주고 유치원을 세워주고 다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 시골 사람들 섬기고 교회에 채워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은 너무 칭찬드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시골에는 온갖 신들을 섬기잖아요. 바다신도 섬기고 산신도 섬기고 농사신도 섬기고 온갖 신을 다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부님이 세운 교회가 있는 그 동네 사람 도골이라는 동네인데 한 300-400호 되는 시골에서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외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모부님이 키가 이렇게 크셨어요. 기골이 장대한 장구상이었습니다. 그거를 다 견뎌내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제 이모부 유치원을 다녔어요. 시내 유치원. 이모부가 세운 유치원.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모부가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왜 저렇게 불신자들한테 막 욕을 먹고 밤중에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학교를 빼앗으려고 그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린 마음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을 전부 이겨내고 교회를 14개 세운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엊그제도 그 이모부님 아들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데, 남미의 아마존 정글에 선교사를 가셨는데 남미에 이제 과테말라로 뭐 그쪽으로 이제 신학교도 세우고 막 도시 선교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다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마나우스 브라질 원시림이 있는 그 아주 원주민들 사는 곳으로 다시 보내셔서 그리 다시 하나님 가라에서 다시 들어간다고 기도 제목 올려놓은 걸 봤어요.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예. 이 형님도 키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키가 크고 아주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미국 유학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정글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한 걸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보내시니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질병과 싸우고 토착병과 싸우고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것인가. 이것이 심령을 지배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예수님을 믿었고 기왕에 천국이 믿어진다면 아웃사이더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코어로 핵심 멤버로 들어와서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의 흔적을 좀 남기고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미친 사람이라고, 저 사기꾼이라고 욕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주님, 많이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천대도 당하고 욕도 먹어봤습니다. 울어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주님이 너희 눈물을 다 닦아주겠다고 하셨는데,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장에서 영혼을 섬기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뭐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은 이 땅에서도 기도할 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겠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이제 완전히 눈물 끝나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잔치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기도 하고 잡히기도 한다. 나중에 보면 더 어려운 일 당하고 사도 베드로는 목이 잘려 순교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막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를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전도할 사람이 다 있어요. 주님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장례식 갔다가 오는 길에 모르는 전화가 이렇게 들어와서 받으려 하니까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떤 분인가 했더니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오고 싶으셔서 그 네이버인가에서 막 이렇게 검색하다가 하시대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다고.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와 계세요. 아드님과 어머님이 두 분이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5, 6년이나 전에 잘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한 5, 6년 전에 저 전라도 목포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집회 한번 인도해 달라는데 그 목사님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기도하다 제가 생각하고 자기 대타로 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먼 길을 갔습니다. 예, 수요일 저녁 1일 집회하려고요. 그래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많이 은혜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에요, 그분. 그 목사님이 오늘 오신 두 분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신기한 일이다. 나는 문산에서 전도하고, 저 하나님 인도하는 저 남양주에 전도하고, 또 저기저기 다니며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오실 사람 하나님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또 보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복음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으로 갈까요? 그런데 오늘 눈비 내리는데도 전철 타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눈을 다 맞으시고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열심을 내면 왜 저 사람은 혼자 열심히냐 하고 찌르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나 여러분이 만날 때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보름스라는, 독일의 보름스라는 곳에서 재판을 받죠. 신문을 받아요. 황제 앞에서도 받지요. 물론 교황이나 캐톨릭의 주교들 앞에서도 여러분 이제 종교 재판을 받지만, 독일 교황 황제 앞에서도 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치 오늘 유대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의 숫자만 7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딱 타원형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저 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신문을 하는데 얼마나 위협적이냔 말이에요. 질문하는 거 하나하나가 너 말 잘못하면 지금 죽어,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순간인 거죠. 보름수 종교 재판도 또 황제 앞에 선 신무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문장이 좀 길지만 좁게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나는 절대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절대 다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많은 이 세상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마틴 루터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처해지고 파문당하고 인생이 끝장날 그런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죠. 마틴 루터를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송하던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 의해서 마틴 루터가 이제 도움을 받아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 살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죠.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루터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가슴 떨리고 생명이 위태로운 자리인가.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만이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증언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절대로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믿는 자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미 증거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늘 우리 같이 전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이제 16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같이 전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늘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잖아요. 이렇게 모여있는 보이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교회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신 사람이 플랭크 제너라고 하는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그의 노인이 될 때까지 40년 이상을 복음을 전했던 플랭크 제너 이야기를 꼭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프랭크 제너는 그가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실례합니다 선생님, 만약 오늘 밤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이 단순한 복음을 40년 동안 한 장소에서 전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열심은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고 마음 아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침례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그 목사님이 다니는 부흥회 집회 때마다 나 간증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호주에 갔을 때 이렇게 해서 그분 통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한 사람이 3년 동안 발견된 사람만 14만 6천 명이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당장 눈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때에 그 영혼을 주께로 부르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갇혔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남자 20세 이상의 성인만 5천 명이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한 알의 밀이 썩어져서 땅에 들어 썩어져서 이제 땅에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통상 30배를 맺는다고 합니다. 많이 맺으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말입니다, 60배도 맺는다고 하죠. 최고로 맺으면 100배라고 얘기한 겁니다. 꼭 100배가 아니라 넘치도록 열매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의 한 인생을 헌신했을 때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올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암흑의 조선 땅에 언더우드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 선교사로 왔을 때 너무나 깜깜하고 어두운 문맹 국가에, 가난한 국가에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할 정도로 어려운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를 다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님,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언더우드의 형은 뉴욕에서 타자기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5만 6천 불을 헌금해서 연세대학교 부지 20만 평을 사줬다 하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비슨이나 세브란스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한 사람이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교육부 장관했던 백낙종 박사 같은 분도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입니까? 아무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살았어요. 오직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이 그를 다 교육시키고 한국의 위대한 교육자로, 지도자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헌신된 사람의 미랄이 그런 많은 열매를 맺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 사람은 전직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요한은 학자들이 하면 그 가문에 속한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했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들은 문중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해서 성전 수비대와 이런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인 분위기입니까?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그 둘러선 사람들은 다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만 말해봐 너희들은 종교재판에서 죽는 거야, 이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이방인의 지도자들과 가이어 이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의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무섭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할렐루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하고 이 무서운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순간적으로 그의 지성과 그의 감성과 그의 입술과 그의 의지를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체험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압도하지 않으면, 통치하지 않으면 모든 게 두렵고 떨리죠. 무섭죠. 너무 힘들어요. 가난도 힘들고 배고픔도 힘들고 위협도 힘들고 질병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인간관계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보기 싫은 사람들을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역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벌벌 떨고 도망가고, 그리고 막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다 말하겠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안진병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이 구원이라는 말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요, 그 말은 병에서 치유받은 것도 똑같은 단어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에서 건진받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야, 베드로와 요한,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 우리가 그런 사람 됩시다. 예. 야, 정말 이런 얘기하면 또 제 죽은 친구가 생각나요. 김병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작정하고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성령세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른 예배 11시 예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갔는데요, 어느 날 김병조가 자기 엄마 따라서 어른 예배를 온 거예요. 11시 예배를. 근데 딱 예배 왔는데 우리 조은경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제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우리 주일 학생 중에 매일 새벽 기도로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한 거예요. 때로는 칭찬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김병조가 시샘이 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새벽 예배를 오냐? 그리고 다음 월요일에 바로 새벽 기도 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제가 앉아있거든요. 야,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제가 봤더니 매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가 이제 산을 끼고 이렇게 막 또 야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 윗마을, 중간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막 예를 시골 그러잖아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저 혼자 새벽마다 얘들을 다 내가 미리 약속한 애들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병조가 또 와가지고, 야, 병조야, 이제 너하고 나하고 분담해가지고 새벽에 애들 깨워가지고 교회 다니자. 그래서 병조가 사는 그쪽 동네는, 그쪽 산 너머는 너가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쪽 아래쪽은 내가 다 데리고 갈게. 그래서 여러분요, 병조랑 저랑 중학교 다닐 때요, 동네 애들 막 미리미리 이야기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녔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너무 감동받아서 아멘이 안 나오거든요. 네. 정말 하나님 은혜요. 그래서 그 시골 깡천에서 병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마 간암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수가 차고 얼굴이 까맣고 물이 다 빠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시골에 병원이 없으니까 병명도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 가난한 우리 아버지가 육성회비도 내주고 예, 그래서 가난하니까 해군 사관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별 달고 난 다음에 자기 외교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에서 너무 해병대 장교로 자기가 또 지원해 가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 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병조가 중이 달고 와가지고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마로니에 공원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눈만 바짝바짝이 왔더라고요. 그 막 입에 막 거품을 울듯이 막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장교로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다 예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름을 지은 자기 중대 이름이 둘로스라는 거예요. 둘로스가 헬라어로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다 자기 부하들 예수님 제자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너 어렸을 때 새벽에 다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관학교 가고 그러더니 야, 정말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그렇게 그래서 짧게 30대에 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은 굵게 복음을 위해 살다 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를 영적인 팀을 주시옵소서. 그게 목자고 그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만나고 있는 그 밴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안에서의 능력이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혼자 있을 때는 엘리야도 850대에서 싸워 이겼지만은 그 간사한 이세벨의 말을 듣고 갑자기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천사를 통해 일으켜 주시듯이 내 옆에 베드로 옆에 요한이 있고 요한 옆에 베드로가 있듯이 내 옆에 바로 그런 동역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콕콕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깨를 기대고 내 등을 밟고 가세요 발판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입에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 내용을 보면 얼마나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10절에 이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담대합니까?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이름을 다 들어라.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다 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체험이 돼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 유대 지도자들이 이 귀한 존귀한 반석이신 예수님, 온 우주 모든 백성과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반석이신 이 모퉁이돌인 예수님을, 이 추추돌인 예수님을 너희들이 아무 쓸모없는 그냥 잡돌처럼 다 버렸다. 그러나 이분이 모퉁이돌이다. 이분이 반석이시다. 이분이 구원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감동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이런 증거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2절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사탄은 계속해서 혼합주의를 일으켜왔습니다. 그래서 순수했던 것들이 계속 변질되고 혼합이 되게 해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고로 많은 혼합주의가 생겨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흠이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속죄양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어떠한 교주도,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지성인도, 어떠한 성자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자나깨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만약에 오늘 이 지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불의 이 체질이 녹아지는 날이 이제 온다면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을 부으사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정도로 엄청난 핵폭탄을 터뜨리는 이 엄청난 위협 앞에서 말씀을 했으면 베드로가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 죽어도 그런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죽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저 땅끝이었던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같이 성령으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증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